이사야서 40장 3절에서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이제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동안 종살이를 하다가 이렇게 바벨론에서 포로에서 이제 해방이 되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것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한 말씀이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2절에 보면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값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이제 그 죄악이 사함을 얻고 징계의 기간이 끝나니까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돌아오는데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들은 어떤 환난 중에서도 분명히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3절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상고했죠.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깨끗하게 하라라고 하는 의미라고 그랬습니다. 왜 그러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죄 가운데 더러움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그랬죠.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들었습니다만은 마귀는 자꾸 우리를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제 공격을 하지만 제일 먼저 우리를 악하고 그 다음에 더럽고 그 다음에 어둡게 한다 그랬습니다. 어둡게 한다. 근데 이제 마귀는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은 반대로 우리를 빛 가운데 거하게 하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빛으로 오셨는데 그 안에 사람들의 생명이 있었다고 그랬죠. 빛의 생명. 근데 어둠 가운데 있으므로 빛을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창세기에서도 보면은 이제 빛을 제일 먼저 창조하시잖아요. 근데 사실 보면 그 빛을 창조하시고 우리가 이렇게 3일 동안 빛, 하늘, 땅 이렇게 창조하시고 그 빛 가운데서 4일째 되던 날은 해와 달을 창조를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첫째 날 그 빛은 우리가 영적인 측면에서 보면 우리 인간뿐만 아니라 이 인류가 하나님 앞에 바로 하나님을 믿고 살아갈 수 있는 그 빛을 상징한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빛 가운데 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소위 말해서 우리가 이렇게 빛이 있으니까 자연의 빛도 있으니까 분별하고 살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영적인 빛을 알아야 영적인 밝음 가운데 있어야 영적으로 볼 줄 알고 분별할 줄 알고 승리할 수가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어둠 가운데 있으면 참 이게 사람들이 신기합니다. 영적으로 어둠 가운데 있으면요 옆에 있어도 몰라요. 분별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불쌍해요. 그 다음에 더럽고 마귀는 더럽게 하네.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깨끗하게 해야 된다. 영적으로. 우리 마음이 영적으로 깨끗해야 하나님을 밝히 만나고 또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만난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악하고 반대는 선하고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자꾸 이렇게 거하여야 된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바로 이런 죄 가운데 그러니까 죄가 이렇게 만들거든요. 죄는 결국 마귀의 역사잖아요. 그러니까 죄와 마귀는 같이 가거든요.
그러니까 마귀는 이렇게 죄 가운데 거해서 어둡고 더럽고 악하게 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사망 가운데 거하게 해서 결국 환경적으로도 육신적으로도 사망 가운데 거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이렇게 주셨잖아요. 포로로 잡혀가게 해서 결국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이제 모든 것이 다 탈취당하고 성이 무너지고 성전이 무너지고 그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서 바벨론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상징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에 내어 주실 때 예루살렘이 유다가 또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떠났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이제 떠나시니까 결국 예루살렘 성전도 무너지고 바벨론 솔로몬 성전도 무너지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이제 포로로 잡혀갔고. 근데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때가 되심에 이제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한다 이 말이죠. 이것도 상징적으로 보면 우리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동행함을 볼 수가 있다. 함께 하심을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있어서 너희들이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는 거죠. 예비하라.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길을, 우리가 영적인 길을 예비해야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신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에서 이제 떠난 것을 에스겔 선지자가 이제 표현한 내용들이 에스겔서 9장에서 11장 내용까지인데 우리가 그 에스겔서 9장 한번 보세요. 이사야서 뒤로 가서 보시면 9장부터 이제 11장까지가 우리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분노를 쏟으신 것을 말씀하십니다. 결국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는데 이제 9절부터 한번 보세요. 9장 9절부터 보시면 그가 내게 이르되 지금가 이 9장 내용은 에스겔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치시는 것을 지금 보여주시는 거예요. 영적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8절부터 한번 보세요. 그들이 칠 때 내가 홀로 있었는지라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아하 주 여호와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분노를 쏟으시오니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두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 에스겔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가운데 이제 제일 극심한 게 우상이거든요. 우상을 섬김으로 인해서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를 내리셔요. 그래서 결국 포로로 잡혀가는 것을 지금 에스겔 선지자는 환상을 통해서 봤다 이 말이죠. 환상을 통해. 그러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 상태라든가 영적 상태라든가 영적 상황을 우리가 영적 상황을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볼 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죠. 영적으로 볼 줄 알아야 돼. 보고 들을 줄 알아야 분별을 하고 처리를 합니다. 근데 보세요.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를 못 받으면 지식적으로는 그냥 우리 생각으로는요. 아무런 감각이 없어요. 볼 수가 없습니다. 인식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에스겔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김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지금 징계하시고 이런 것을 에스겔 선지자는 봤어요. 그래서 이제 8절에서는 하나님 이렇게 택한 백성을 다 이렇게 멸하려고 하십니까? 그런 질문을 한 거예요. 그럴 때 이제 9절부터 보시면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의 죄악이 이스라엘은 이제 북이스라엘을 말하죠. 북이스라엘은 이미 망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과 유다는 이제 남유다를 말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지금 어떻게 보면 아수르에서 망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짓고 간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유다 족속의 죄악이 심히 중하여, 그래서 심히 중하다. 그러니까 이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대단히 그런 말이에요. 대단히 큰 죄다. 그러니까 매우 엄청나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고 있다. 그런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극에 달했다 이 말이에요. 극에 달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유다 백성들의 죄가 지금 하나님 보실 때 극에 달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단히 큰, 이렇게 반복해서 말. 그러면서 그 땅에 피가 가득하며 그 성읍에 불법이 찼나니, 그러니까 시드기야 시대 때인가 이렇게 사람을 많이 죽이려 했지. 그러니까 불법이 심했다. 그러면서 불법이 찼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뭔가 보세요. 저와 여러분도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우리가 양을 채워야 되는데 죄의 양 이런 걸 채우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어떤 죄를 범하면요, 하나님이 계속 사랑으로 말씀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잘하면 사랑의 하나님으로, 잘못하면 공의의 하나님으로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잘못 가도 하나님은 계속 사랑으로 말씀하십니다. 근데 더 이상 두어서는 안 될 때는 공의로 들어가요. 그때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제 조아름들이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우리는 그냥 이렇게 문제가 없으면 그냥 나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 약한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그 약한 부분이 계속 10년, 20년, 30년 쌓아나갈 수 있다 이 말이죠. 그 나이 들어서 터지면 그거 참 위험스러워요. 그러니까 우리는 미리미리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보세요. 어떤 사람은 여기서 이렇게 10이라고 하는 죄를 범해도 하나님은 사랑으로 뜨면서 말씀해 주십니다. 깨닫게 해주십니다. 근데 이것이 양이 차가지고 가득 차잖아요. 가득.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불법이 가득 찼어요. 그러니까 이때는 물 한 방울만 떨어뜨려도 이게 바로 넘치거든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때는 귓방망이가 날아간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때는 내가 크게 잘못해도 하나님이 별로 그렇게 가만히 계셨는데 여기 가득 찼을 때는 한 방울만 떨어뜨려도 귓방망이가 날아간다. 그게 왜 그래요? 우리가 이해를 못하니까. 근데 그만큼 양이 채워졌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죄의 양을 채우면 안 돼요. 그러니까 원리가 같습니다. 복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물질도 마찬가지고 기도도 마찬가지고 양이 채워졌을 때 이때는 이제 내가 기도해서 영적으로 가득 채워져 봐요. 좋아하는데 생각만 해도 은혜가 막 되고 말씀 조금만 봐도 은혜가 와지고 기도 조금만 해도 깨달아지는 것이 있고 내가 순종을 조금만 했는데도 막 응답이 막 쏟아지고 그렇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영어도 그렇대요. 영어도 우리가 막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때까지 이렇게 배우는데 그래도 회화가 안 되잖아요. 근데 미국에 가서 이렇게 쓰지를 못해도 자꾸 들으면 소위 말해서 임계치라고 그래서 그 임계치, 양이 채워지면 이렇게 이제 그것을 알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12년 동안 그렇게 6년, 10년 그렇게 배워도 모르는데 미국 가서 한 2, 3년만 자꾸 듣고 막 그러면은 그냥 영어가 된다는 거예요. 쓸 줄은 몰라도 제가 대학원 다닐 때 미국서 이렇게 공부하러 왔는데 우리 한인 교포가 자기 쓸 줄을 모른대. 근데 대화는 잘해요. 그만큼 임계치가 이렇게 되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임계치. 그래서 죄의 양을 우리는 채우면 안 되고 우리는 기도의 양, 하나님 앞에 순종의 양 이런 것을 채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불법이 찼나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으며 여호와께서 보지 아니하신다 함이라. 참 보세요. 우리가 이 구절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게 뭐냐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고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이 지금 간섭을 안 하셔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을 버리셨고 우리를 돌아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그냥 우리 문자적으로 이렇게 보면 그런가 보다 하지만요. 이게 영적인 측면에서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해본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전지전능하심에 대한 어떻게 보면 도전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지금 이렇게 할 수가 있어? 그 말이거든요. 신성모독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죄를 범해서 하나님이 일을 안 하시는데, 안 하시는 게 아니라 못 하시죠. 그래서 고난이 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죄를 지으면서도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나를 이렇게 가만히 둬? 우리를 이렇게 가만히 두어? 왜 이래? 그러니까 하나님을 비아냥거리고 모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아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생각 않고 나중에 어떤 문제가 오면 하나님을 원망할 때 그렇게 우리가 나간다 이 말. 그러니까 그것은 뭐요? 내가 잘못한 건 생각 않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그럴 수가 있어?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나를 이렇게 놔도 이렇게 원망하고 하나님의 그 신성을 모독하는 그 경우가 되거든요. 근데 이 내용을 9장 11절 말씀을 자 에스겔서 8장 12절로 가서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장로들이 우상을 섬기면서 이 8장에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섬기는 것에 대해서 에스겔 선지자가 이렇게 말하는데 10절 한번 보실래요? 지금 뭔 우상을 섬긴가? 내가 들어가 보니 각양 지금 성전에 지금 이렇게 환상 중에 보는 거예요. 각양 곤충과 가증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그 사방 벽에 그렸고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 70명이 그 앞에 섰으며 사반의 아들 야하샤냐도 그 가운데 섰고 각기 손에 향로를 들었는데 향연이 구름같이 오르더라. 그러면서 이제 12절 보세요.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들이 각각 그 우상의 방한 어두운 가운데서 행하는 것을 네가 보았느냐?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며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다 하느니라. 그러니까 8절 12절하고 9장 9절 후반절하고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내용이.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장로들이 지금 거룩한 성전인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까지 곤충, 짐승 이런 우상을 섬기면서 뭐라고 하냐?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보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두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는데 첫째는 뭐냐면 이제 자신들이 어두운 골방에서 행하는 일을 여호와께서 보지 않을 것이라는 오판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어디 가도 피할 수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다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장로들이 성전 어두운 골방에서 우상을 섬기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건 모르시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오판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교만한 거예요. 또 하나 의미는 뭐냐면 여호와께서 자기들을 지켜 보호하지 않고 외면하셨다는 그런 생각에 그냥 우상을 막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으니까 어차피 뭐 섬겨도 힘들고 안 섬겨도 힘드니까 그냥 우리께 우상이라도 섬기자. 뭔가 일이 돼야 될 거 아니냐. 그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일말의 양심이라도 가졌다고 하면 이 사람들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안 살아 계셔요? 살아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버리신 게 아니잖아요. 자기들이 버리신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이제 묵상하면서 오늘날은 안 그럴까? 그러니까 우리가 우상을 안 섬긴다고 할 때 그냥 단지 우리는 현상적인 우상을 안 섬길 것 같지만 골로새서에 보면 탐심이 뭐라고 그랬어요? 우상이에요, 우상.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내가 예수님을 못 만나고 근데 의외로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제가 조금이나마 영적으로 이렇게 눈을 뜨고 보니까
그냥 내 지식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번에 전주 가서도 이렇게 기도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조합원들이 절대 영적으로 무지하면 안 됩니다. 세상적으로 지식적으로는 무지한 건 좀 불편하고 내가 조금 힘들게 살지만 영적으로 무지한 건 이건 용납할 수가 없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쥐약은 알고 먹어도 죽고 모르고 먹어도 죽는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몰라서 그렇게 쓴다. 그건 통하지를 않아요. 그건 내 책임이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조명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책임이 커요. 그래서 이제 저도 우리 목회자들과도 이렇게 대화를 해보면서 목회자가 영적으로 이게 얼마만큼 많이 알고 있느냐가 참 성도들을 가르치는데 이렇게 올바로 갈 수 있겠구나. 그래서 참 그 책임감이 크다는 것을 느끼거든요. 그러나 또 하나는 뭐냐면 교만하면 안 돼요. 근데 영적으로 무지하면요 틀림없이 교만합니다. 돈이 많거나 지식이 많거나 내가 뭔가 가진 것이 있고 명예가 있고 그러면 100% 교만해져요. 신기해요. 그러니까 조합원들이 잘 아셔야 할 것이 중간 지점은 없어요. 하나님을 내가 영적으로 못 만나면 마귀는 꼭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을 대적하게 해요. 하나님과 멀어지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못 만나보세요. 돈 좀 있고 재산 좀 많고 그러면 대부분 교만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이런 데다가 이제 또 고집까지 세네. 이런 사람은 해볼 수가 없어요. 영적으로 무지하죠. 교만하죠. 고집스럽죠. 자아가 강하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으로 똘똘 뭉쳐 있으면 어디로 들어갈 틈이 없더라니까. 그래서 이제 탐심이 우상이요. 잘 보세요. 오늘날도 우상이 교회 안에 많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 또 하나는 제 적용적인 측면이에요. 우리가 지식의 우상이 있어요. 지식.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데 그냥 지식적으로만 믿어. 지식적으로. 지식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갈 수 없다니까요. 그게 도움은 되지만 내가 그냥 배워서 알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신앙생활 오래 하고 성경 공부 많이 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잘 아는 거예요? 아니요. 이건 단지 대해서만 좀 알 뿐이에요.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하나님은 사랑으로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으로 알아간다니까. 육신적으로도 서로 사랑할 때 진정으로 아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으로만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배워서 알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 안에 지식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지식으로 아는 것이 신앙인 줄 압니다. 그건 속고 가는 거예요. 무섭습니다, 이게. 여러분들 성령을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 영혼을 통해서 아는 것이 진짜 아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종교의 영, 종교적으로 믿어요. 종교의 영. 그러니까 뭡니까? 예수를 믿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못 만나고 종교적으로 믿는단 말이에요. 이거 아주 위험한 거예요, 이게. 예수님을 못 만나고 종교의 영을 통해서 그냥 예수님을 우상 섬기듯이, 우상은 생명이 없잖아요. 말을 못 하잖아요. 죽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자기 혼자 막 섬겨요. 우상 섬겨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도 서로 예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만나면서 우리가 섬겨야 되는데 예수님을 못 만나고 일방적으로 자기 혼자 막 간국 기도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가는 못 듣고. 그러니까 이게 전부 나름대로 신앙이에요. 이게 오늘날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이해 못 하잖아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왜 그렇게 우상을 섬겼을까? 근데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지식으로 종교적으로 섬기면서 자기는 잘 섬긴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늘 성령을 통해서 과연 내가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냐 이 점검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내 영혼이 살아있다면
늘 살아계신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서 말씀의 조명도 받고 영적으로도 깨닫고 그렇게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못 만나고 영적으로 무지해가지고 신앙생활 40년, 50년 해가지고 좀 먹고 살만한 사람들 이렇게 대해보면 그냥 주먹으로 치고 싶더라고. 착각한다 이 말이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겼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용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한다면 우리를 왜 이렇게 보고만 계신가? 이 땅을 버리셨는가? 그러니까 오늘날도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다가 뭔 문제가 이제 터지면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는데?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응답 안 주시고 이 문제를 해결해? 우리가 지식으로 섬기고 종교의 영으로 섬겼습니다. 내가 욕심 가지고 탐심은 우상이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을 못 만나니까 막 문제 해결만. 오늘날 그렇잖아요. 그냥 하나님을 이용만 해먹으려고 그래. 하나님 만나서 내 욕심적인 문제만 해결받으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교회 안에 지금 이런 새 부류들이 얼마나 많은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못 만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결국 우리를 때로는 징계를 내리신다 이 말이에요. 어려움을 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장로들이 그렇게 고백한 것을 하나님께서 에스겔서 9장 그 9절을 통해서 지금 에스겔 선지자에게 그대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고 죄 가운데 있으면서도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고 이 땅을 버리셨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지고 우리 문제도 해결해야지 이런 원인도 모르고 해결도 안 하고 무조건 어린아이처럼 달라고만 한다고 하나님이 주시냐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분명,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이 이사야서 40장 오늘 3절, 3절에서 5절만 잘 그 영적으로 우리가 잘 인식하고 간다고 한다면 거기에 모든 해답이 다 있다고 봅니다. 해답이 다 있다고. 10절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뭐라고?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국류를 베풀지 아니하고 그들의 행위대로 그들의 머리에 갚으리라 하시더라. 저와 여러분들이 좀 부족하고 그래도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김을 받고 국률이 여김을 받아야 돼요. 국률이. 이 국률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보라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먹그릇을 찬 사람이 복명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내가 준행하였나이다 하더라. 그러니까 주 여러분들도 에스겔 선지자처럼 에스겔 선지자는 환상을 통해서 봤지만 오늘날 우리는 내 안에 거하신 성령을 통해서 말씀으로 조명을 받고 깨달음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깨달음. 자, 이렇게 이제 본다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땅에서 포로로 고역할 때는 유다 땅에 하나님의 임재가 어떻게 보면 철수한 상태다 이 말입니다. 왜?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는데 못하는 것이 있어요. 거짓말을 못하셔. 죄가 있으면 일을 못하셔요. 죄가 있으면. 우리가 죄를 해결하고 가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다. 나는 뭐 윤리 도덕적인 측면에서 죄가 없다 할지라도 이런 영적인 면에서 얼마나 우리가 지금 하나님과 막혀 있는가. 그리고 이제 고역의 기간이 끝나고 하나님의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이제 여호와 하나님은 그들을 이끌고 다시 그 땅으로 들어오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사람이 현상적으로 가는 것을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지금 돌아오는데 하나님이 지금 동행하고 계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하나님의 길을 예비하라는 거예요. 예비. 그래서 이제 그때 여호와를 맞이할 사람들이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자기들의 영적 삶을 깨끗이 하여. 그러니까 이게 이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삶과 일치가 되어져야 되거든요. 근데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보면 교회 와서 믿음 따로, 세상에 나가서 삶 따로, 이것은 하나님을 기만하는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의 믿음이 죄 가운데 있는데 이제 죄가 해결되어지면 너희의 삶도 우상 섬기지 말고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기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깨끗이 하라는 거예요. 예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이렇게 영접하는데 거리낌이 없도록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에도 회개가 중요하지만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져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순종하면 그것이 훨씬 빠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고 하는 외침은 바로 이러한 일에 힘쓰라고 하는 촉구입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그러면서 또 반복적으로 3절 후반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자, 이 말씀은 고대 근동에서 이제 왕이 어떤 지역으로 들어올 경우 이제 평평하지 않는 도로를 닦아서 평평하게 한 다음 모든 사람들에게 왕의 입성을 이렇게 알리면서 왕을 영접한 관습과 관련된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고대에는 왕이 이렇게 가면 이제 그 길이 평평하지. 뭐 옛날에는 뭐 차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그 사람들이 왕이 갈 수 있도록 평평하게 왕이 그냥 이렇게 잘 마차를 타고 갈 수 있도록. 그래서 사람들한테 그걸 알리고 그 왕이 갈 수 있도록 대로를 만들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비유적으로 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사막이라고 하는 것은 풀 한 폭이 나지 않는 불모의 땅을 의미하며 이제 요단강 주변 에돔 땅으로부터 홍해에 이르는 사막지대를 가리켜요. 그 요단강 주변에 있는 요단강 이제 좌편에 보면 이제 에돔 땅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사야에서 우리가 63장으로 한번 가서 보세요. 우리가 이사야에서 63장 1절에서 6절까지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에돔 땅으로부터 오신다고 예언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예언은 바로 이렇게 오늘 이사야서 40장 3절 말씀과 같은 맥락인데, 자 보세요. 에돔에서 오는 이 누구며 붉은 옷을 입고 보스라에서 오는 이 누구냐? 그의 화려한 의복 큰 능력으로 걷는 이가 누구냐? 그는 나인이 공의를 말하는 이요 구원하는 능력을 가진 이니라. 그러니까 지금 우리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 어디에서 지금 와요? 에돔에서 오신다. 에돔. 이게 좀 에돔 땅으로부터 홍해에 이르는 사막지대를 가리킨다 말씀. 울퉁불퉁하고 막 그런 지대로 지금 이렇게 오신다. 그래서 이를 영적 측면에서 이제 조화림들이 적용해 본다고 한다면, 첫째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이 생각할 때 전혀 오실 법하지 않는 죄악된 곳으로부터 오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뭐 잘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또 환경이 뭐 좋을 때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아니다 이 말이죠. 광야에서 예비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만 이루어지면 아무리 내가 지금 어려움 가운데 있고 고난 가운데 있고 죄악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이 원리를 알고 회개하고 나가면 하나님은 그런 과정 속에서 오신다는 것이죠. 뭐 설마 나 같은 것한테 하나님 뭐 역사하시겠어? 그런 생각 가지면 안 돼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환경적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말아야 돼.
낙심하지 말아야 돼요. 왜냐? 택한 백성은 하나님은 환난 가운데서 분명히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그 원리, 길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때로 우리가 응답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생각대로 우리는 응답받으려고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데는 전혀 우리가 생각지 않는 방법을 통해서 응답하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전혀 생각지 않는 방법을 통해서 전혀 오실 수 없는 그런 방법을 통해서 우리 생각하고는 전혀 생각지 않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생각지 않는 방법을 통해서 일하시고 그런다 이 말이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걸 생각해야 하는데 우리는 짧은 지식으로 내가 어떤 아니면 아니다 이렇게만 생각. 조합들이 그럴 때 많아요. 내가 이렇게 하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예를 들어서 막 여러분들 빚이 몇 억 있어. 근데 내가 언제 직장 생활하고 언제 이걸 갚을까? 우리는 그 짧은 내 식견으로만 생각한다 이 말이죠.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니까요. 할렐루야. 전지전능하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그걸 어떻게 하나님의 방법을 어떻게 다 헤아릴 수가 있어요. 우리가 열왕기 하인가에 보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이렇게 잡혀 있는데 하나님이 미리 이렇게 그 군대를 이렇게 소리를 내게 가지고 그 아수르인가 그 사람들끼리 서로 죽이갖고 싹 도망가 버립니다. 문둥이들이 이따가 에이 어차피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으니까 우리 가보자니까 다 도망가고 없어. 갖고 막 거기 가서 실컷 먹고 그러고 막 해요. 그러다가 이 사람들이 야 우리가 이게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가서 이야기를 하자 해가지고 가서 보니까 다 도망가 버렸어. 인간적인 방법은 그 이해가 가냐고요. 그러니까 오늘날 조합대 어떻게 보면 믿음의 문제예요. 믿음의 문제. 믿음이 없어서 문제지. 하나님이 하시면 어떻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을 알 수가 있냐 이 말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 두 번째로 여기서 좀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전혀 일하시지 않을 것 같은 곳에서부터 일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에돔에서부터 하나님이 일을 하셨어. 에돔 땅에서부터. 사막을 통해서 이렇게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도 그런 가끔 가다 보면 솔직히 말해서 어떤 때는 우리 이제 목회자인 저도 보면 이번에 좀 우리 집사님이 했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뭐 여러분들이 잘 살고 좀 믿음 있고 그러면 이번에 헌신은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어떤 때 일할 때 보면 기대했던 사람한테는 기대가 이렇게 일이 안 되고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엉뚱한 사람이 그 일을 할 때가 있습니다. 전혀 생각지 않는 방법을 통해서. 그 신기해요. 인간적으로 육신적으로 보면 어렵고 힘들고 그런데 목사님 이번에 일은 내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우리 생각으로 보면 일하시지 않을 것 같은 곳에서 일을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어른들이 겉으로 보면 안 돼요. 옛날에 어떤 목사님이 그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자기 교회에 이렇게 의사가 하나 있었는데 뭐 세상적으로 물론 의사니까 좀 그렇지. 하도 속을 세게 해서 막 쫓아내 버렸대. 그때 어느 날 기도 오는데 금을 갖다 길거리에다 딱 던져버리더래야지. 고쳐서 잘 썼더라면 좋을 걸. 그래서 교회는 다 필요해요. 다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뭘 할 수 있을까? 아니에요. 옛날에 내가 그 조기래 집사님을 통해서 그걸 깨달았어요. 그 조기래 집사님도 늘 당뇨가 있고 뭐 하고 그러니까 목사님 나는 못해요. 뭘 못해요. 아무것도 못했는데 그 집사님 아들 때문에 우리가 이사하는데 은행에 가서 융자 받았어요. 그 아들 통해서 과장에 있다가 딱 지점장으로 승진해가지고 우리 그거 해주고 저 밀양으로인가 가불더라고. 그러니까 교회는 다 필요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때가 쓰실 때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기도에서 가면 하나님은 기도로 쓰시든 물질로 쓰시든 몸으로 쓰시든 전혀 일하실지 않을 것 같은 곳에서부터 일하신다는 사실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관계를 맺으면 일은 하나님이 하셔요.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우리가 막 거기까지 내가 생각하면 안 돼. 뭐 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목회가 이렇게 어려우면요, 아무래도 헌금이 적게 들어오니까 어디 쓰지를 잘 못합니다. 왜? 헌금이 들어올 데가 없을 것 같은 거. 근데 아니거든. 하나님이 하시면 얼마든지 그 방법을 통해서 일하시거든.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예를 들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딱 마음에 들고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가만히 있다. 타교인 통해서라도 일하셔. 타교인 통해서라도.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 이 말. 어찌하든가 하나님과의 관계는 내 몫으로 내가 챙겨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구원자이신 메시아, 우리 예수님께서는 당시 죄악이 넘쳐나는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나셨고, 이제 그 가운데서 가장 척박하고 버려진 땅인 갈릴리 땅에서 자라셨고, 전혀 선한 것이 날 것 같지 않는 나사렛 사람으로 불리며 거기에서부터 생명의 사역을 시작하고 열어나가셨어요. 자, 우리 요한복음 1장도 한번 봅니다. 45절, 46절.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그랬어요. 나사렛에서. 왜? 나사렛은 그 후진 지역이거든. 거기서 훌륭한 사람이 나온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 옛날로 말하면 봉천동이에요, 봉천. 막 깡총, 판잣집 이런 데서 무슨. 근데 빌립은 뭐라고 했어요?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와서 보라.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무시할 수밖에 없는 게, 아니 모든 면에 있어서 자기들이 지식적인 율법으로 봤을 때 나사렛에서 왔어. 갈릴리에서 자라나고 거기서 선한 것이 올. 또 꼭 끌고 다니는 제자들도 보면 거지 나부랭이들 같은 사람들만 끌고 다니면서 내가 메시아다 그러니 유대인들, 서기관들이, 바리새인들이 볼 때는 웃기고 있는 짓이죠. 웃기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나중에 참나무 얻어다 있고 죽이잖아. 오늘날도 마찬가지.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사람은 영적으로 볼 줄 알아야 돼. 우리가 세상적인 거 이런 기준으로 보면 안 됩니다. 우리가 물질 없어도 믿음으로 가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보면 그래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날도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시 이사야서 40장 3절 후반절에 보면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그랬죠. 평탄. 이것은 이제 울퉁불퉁한 것이 없도록 곱고 평평하게 만드는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근데 이제 문법적으로 보면 여기 말을 이제 강의 능동 명령형이다 해가지고 이런 단어를 사용해서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평평하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조합들이 죄의 문제, 하나님과의 관계는 반드시 해결하고 가야 돼요. 요만큼 했으니까 아닙니다. 철저하게, 평평하게, 그것이 없어질 때까지 하나님의 기준에 미치도록 철저하게 우리가 그렇게 해고 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는 영적으로 보면 거룩하신 하나님을 영접하기에 합당하지 못한 모든 악한 삶의 요소들을 제거하며 겸손하고 성결하게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리는 자세를 지칭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우리를 거룩하게 해서 겸손하게 깨끗하게 해서 하나님이 임재하실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꼭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오늘날도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4절로부터 보면은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좀 이제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시고 말씀하시며
오늘 또 우리에게 천국 차원의 은혜를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영적인 원리들을 깨닫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의 문제로 포로로 잡혀갔고 그들이 고난을 겪었듯이 오늘날도 나를 성전 삼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우리는 지식적으로 종교적으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영적으로 막히는 삶을 살아감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못지않게 우리들도 힘들게 살아감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이제 말씀을 통하여서 무엇보다도 영적인 관계가 바로 세워져서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